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였고 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물로 세례받는 것에 배우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항상 동행하며 변화산 사건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100% 다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늘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으나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 타민족 복음화에도 크게 쓰임받고 로마에서 순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마가 다락방의 성령 세례 사건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것과 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던 6명 중에 나머지 2분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죠, 이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빌립의 뜻이 있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죠. 귀족 용어라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성서에 나오는 4명의 빌립이 있습니다. 4명의 빌립은 첫 번째 빌립 헤롯입니다. 헤롯 왕 1세지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빌립 헤롯 왕 2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세 번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베세다가 고향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에 나타나 있고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빌립이죠.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이죠.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팔라시아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칭찬과 지혜가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이방 선교사였으며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이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초청하였던 사람이며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 사람도 개종시키고 특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복음화하여 에티오피아 선교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가자 지역에서 주로 해변가를 따라 남쪽에서 북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이사랴에 집을 마련하여 정착을 하였는데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딸이 다 예언자였고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들려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의 성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할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 보면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뒤돌아보지 않는 성품인데 빌립은 굉장히 소심한 성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0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안드레와의 관계에서 오병이어 헬라인에게 말하는 장면 속에서 성만찬, 요한복음 14장 5절로 9절인데요. 성만찬에서 보면 소심하면서도 자료와 증거가 있어 확실하지 않으면 발자국을 떼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9절을 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주 세심한 분이죠. 네 번째,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도 그 자리에 빌립이 함께 있었고 그 후 성경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다가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빌립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에 선교사로서 큰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내용은요, 두 곳에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말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기록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 명단 속에 들어있지 않으나 성서학자들의 추측하기를 바들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하며, 또 성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갈릴리 지방에 올라가서 7명의 제자를 만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실 때 그곳에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바돌로메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3절을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이런 것으로 볼 때 나다나엘의 고향은 또 어딘지,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안입니다.
주로 베세다에서 살았습니다. 빌립에 의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을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의심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자 따져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을 해소시키는 장면입니다. 너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자 너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자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신약에서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며 나다나엘처럼 속이 순수한 사람을 참 기독교인이라고 하실 때 나다나엘이 영의 눈이 떠졌고 구약의 이스라엘인 야곱이 영의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갑자기 너희에게 복수를 사용하신 것은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들 첫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늘나라를 보리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언젠가는 나다나엘처럼 영의 눈이 떠져서 천사가 내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를 하였는데 유대 전승에 보면 랍비들이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역시 요한복음 1장 49절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6분을 보면 이분들이 장점도 있었지만 문제도 있었고 하나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지만 성서에서는 이 6 사람을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시키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그러면서 1세기 때에 핍박받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 6사람이 증거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증거를 하면서도 이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분들은 다 문제가 있었음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분들은 다 부족하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부족하며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영안을 뜨게 하시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가 되게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보면 이들은 결코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기의 의지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행운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이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며, 우리들도 이렇게 성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분의 모습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이면 다른 목적이 없으며, 이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지적인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후에 감정으로 내려오고 액션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보면 때가 되므로 이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때가 되므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나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6분들처럼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예수님을 증거한 6분의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다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믿음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